예수사랑 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온도는 그리스도, 삶의 태도는 제자도입니다. 1월 23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그리고 4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오늘 아침 8시, 7시가 가장 낮을 것 같은데요. 영하라고 하면 안 되죠. 마이너스 11도 화씨로, 섭씨로 하면은 영하 25도에서 30도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사고 없길 바라고 운전도 조심하시고 집도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 그 6가지 반명제 중에 또 몇 가지를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자체는 보복에 관한 것,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8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 부분을 성서학자들이 해석하면서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는 것은 이제 손바닥으로 때렸겠죠. 그런데 반대쪽 뺨을 돌려대는 것은 손등으로 치게 하라는 거예요. 반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죠. 그렇게 하게 해주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옛사람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복수나 보복을 생각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8절에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여라. 우리가 완전을 생각할 때 결점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구에서 퍼펙트 게임이라는 것이 있죠. 볼넷 하나도 내주지 않고 안타 하나도 허용하지 않고 투수가 모든 타자들을 처리했을 때 이것을 이제 퍼펙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마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무결점에 이런 것을 우리는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에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서의 완전함이죠. 우리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저 멀리에 계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이만큼 쫓아와도 더 높이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완전함입니다. 거룩에 관해서도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하지요.
도달하지 못할 어떤 무결점의 완벽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그 완전함,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 완전함,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태도에 하나님이 휘둘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완전함, 그 완전함을 닮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상관없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든지 우리에게 원수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의 기준은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바로 그것처럼,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기준을 두지 말고 거기에서 사랑의 이유를 찾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이유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도 상관없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왜냐? 그게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That's who we are.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와서 석사 논문을 쓰면서 저희 한인들의 이민 역사를 좀 공부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두 번째 웨이브,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때 이민을 왔던 분들이 교육 수준도 높고 좋은 분들이었어요. 1차 웨이브 때는 사실은 사탕수수 밭에 일하러 왔으니까 한국에서도 그냥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고 2차 웨이브부터는 그래도 한국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지위가 있고 교육도 받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5년 10년 지나서 거의 다 사업을 하셨거든요. 미국 회사에 들어가고 이게 아니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탁소, 식당, 뭐 뷰티 서플라이 이런 그 노동 집약적 산업의 사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그 이제 한인 이민 역사를 연구하는 분이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 2차 웨이브에 미국을 밟았던 숙련된 고급 노동자들이 결국은 노동 집약적 사업으로 빠졌을까? 그들이 경험했던 unfairness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교육 수준에 비해서 미국 회사에서 영어 못한다고 혹은 동양인들이 가진 어떤 그런 특성들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사장님 되고 만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업 전선에 뛰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airness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페어한 거 따지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의 기준은 저들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십니다. 쟤들이 사랑받을 만한가, 예쁜 짓을 하나 안 하나 보고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한하신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죄짓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은혜라는 어항 안에 사는 거죠. 그러니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무나 멋진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잘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 말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분들을 끝까지 섬기기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혹은 아직은 멀지라도 그분의 완전하심을 목표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닮은, 완전해져가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만 현실 가운데 무뎌질 때가 많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 포기하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